사도행전 22장 22절부터 23장 11절까지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약성경 읽기 오늘 전체로 154번째, 사도행전 읽기로는 54번째로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이 확산되는 과정 중에 일하셨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헌신했나, 복음은 어떻게 확산되어 갔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통해서 나는 복음의 증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런 다짐도 있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제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위험하다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까지 말리는 그 모든 만류를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교회가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은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상대로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도 바울은 큰 위기를 만납니다. 유대인 폭도라고 해도 되겠죠. 그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는 그런 위기를 맞게 되는데, 그때 뜻밖에도 가이사랴에 주둔하다가 오순절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로마군 부대 천부장에 의해서 구조받게 됩니다. 천부장의 책임은 예루살렘 성의 치안을 유지하는 겁니다. 소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 있다 하니까 급히 달려와서 사도 바울을 건져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천부장에 의해서 이제 로마 군영으로 연행되어 가게 되는데, 그때 자기 동족들, 이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내가 한마디 할 수 있겠느냐 하고 요청을 하게 되고, 천부장 입장에서는 자세한 내막을 모르니까 이 사람이 말을 해서 이 소요 사태가 진정이 된다면 좋지 하고서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향해서 거칠게 달려드는 유대인들에게 자기도 원래는 율법에 열정을 가진 바리새인이었는데 왜 이런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간증합니다. 그렇게 간증을 할 때 그 이야기를 쭉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보내졌다라는 대목에 이르렀을 때 폭발을 해버립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그 일이라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방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더 이상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제 화를 다시 내면서 거칠게 이제 말하자면은 상황이 악화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의 22절과 23절이 그 장면을 전해줍니다. 22절과 23절 보면은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니까 점잖게 번역했는데 이제 저 인간 죽여라 하고 이제 막 그냥 시끌벅적하게 소동이 벌어지는 거죠. 저도 강단에 서 있으니까 저 인간 죽여라라고 말한 것이고, 실제로 그 현장에서는 더 험악한 말을 썼을 거예요. 죽여라 하면서 그들이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날렸다라는 것은, 그것은 거칠게 반대하며 야유하며 협박하는 모습을 이제 이런 의태어로, 어떤 모습으로 티끌을 날렸다, 옷을 벗어 던졌다라는 것이 이제 그 거칠게 달려들려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이제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천부장이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상황 판단을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흥분해서 죽이려고 덤벼드는 유대인들에게 말을 좀 할 수 있게 해주시오 라고 할 때 허락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태를 진정시키는 게 천부장으로서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치안 책임자니까. 그래서 그럴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말하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현장을 보면서.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까 이제 천부장은 그것은 포기하게 되고, 당장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지 할 때 첫 번째로 떠오르는 의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도대체 어쩌다가 이런 상황이 벌어졌느냐. 알 수 없죠, 본인은.
그러니까 도대체 어쩌다가 이런 일이 있게 된 것이냐, 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천부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말로 해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대를 접고 사도 바울을 신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4절에 보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하였다는 거죠. 채찍질해서 신문해 가지고 원인을 밝혀내라고 부하들에게 말을 한 겁니다. 천부장 아래는 백부장이 있죠. 천부장이란 말은 1000명의 부대원을 거느린 군대 지휘관, 말 그대로 하면 백부장은 그럼 몇 명이겠습니까?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군대 지휘관. 꼭 100명이다 1000명이다라기보다는 이제 그 정도의 어떤 위치에 있는 군 간부를 가리키는 말이죠. 백부장이 이제 그 말에 따라서 바울을 이제 묶으려고 합니다. 가죽으로 묶어놓고 채찍질을 해가면서 뭔지 똑바로 말해 하면서 이제 일종의 고문을 하면서 원인을 밝혀내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항변을 하는 겁니다. 그게 25절인데요. 25절에 보면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느니. 그러니까 바울은 그 순간 위기의식을 느꼈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이 위기를 탈출해야 하는지 그 상황을 생각하다가 얼른 이 대처법이 떠오른 겁니다.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함부로 다룰 수 없습니다. 로마 법에 따라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요. 만약에 죄인인지 그래서 뭔가 좀 어떤 험하게 다뤄야 될 상황 다룰 수 있기 위해서는 유죄로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재판을 받고 유죄가 확정이 되면 그때 비로소 이제 어떤 형을 가할 수가 있는 거지. 신문을 하기 위해서 채찍질한다는 건 이거는 이제 위법인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이 이 대목에서 슬그머니 암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죽에 묶여서 로마 군에 의해 채찍질 당한다 하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일이 하나 있죠. 뭡니까? 주님이 이렇게 묶여서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채찍질을 당했죠.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로마군 영내 안토니아 요새. 그러니까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잡히시고 대제사장 집에서 폭행을 당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질 때 그때 채찍에 맞고 피를 흘리며 고난을 겪으셨던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똑같은 일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했다. 가죽에 묶여서 채찍으로 맞을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항변을 했습니다. 주님은 묵묵히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였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자세이고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가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느냐, 내가 유죄 판결을 받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이런 채찍질을 가한다고 지금 제정신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항변을 하니까 백부장이 그 말을 듣고 지휘관인 천부장에게 가서 보고를 하는데 26절 말씀이 그 내용이죠.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백부장의 보고를 듣고 천부장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였다고? 큰일 났다.
내가 로마 시민권자에게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묶어서 매질을 하라고 했으니 이 사실만 해도 큰 과오를 범한 것이다. 큰일 났구나 하고 가슴이 철렁하는 겁니다. 천부장은. 그런데 사실은 천부장이 조금만 침착하고 주도 면밀한 사람이었더라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한번 확인을 했어야 되는 거죠. 천부장이 사도 바울이 맞아 죽어가고 있을 때 건져가지고 안토니아 요새 로마군 군영으로 데리고 갈 때 계단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저 사람들에게 말 좀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어? 라고 하니까 하라고 할 때 그때의 사도 바울 자신이 다소 시민이라는 것을 밝혔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다소 시민이라고 그러면은 다소라는 도시의 성격, 그다음에 유대인이지만 그 시민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권자인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무심코 넘겨버렸던 거죠. 만약에 이 일을 문제 삼아서 사도 바울이 집요하게 물고 또 집요하게 그 책임 추궁을 하고 문제를 삼으면은 천부장이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다급했죠. 천부장이 사도 바울에게 달려와서 질문을 합니다. 이제 다급하고도 당황한 목소리로 하는 말이 27절의 말씀인데,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아니 정말로 당신 로마 시민이야? 진짜야? 확실해? 그렇소이다. 천부장이 당황해가지고요, 갑자기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요즘 전문 용어로 멘붕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면은 횡설수설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28절에 보면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아니 여기서 얘기가 왜 나옵니까? 시민권자야? 그렇소이다. 진짜야? 나는 시민권 얻느라고 돈 많이 주고 샀는데. 이 얘기가 갑자기 이게 뜬금없는 얘기잖아요. 이 사람이 갑자기 그냥 당황한 거예요. 제정신도 아니고. 그렇지만 어쨌든 나는 돈 많이 들여서 시민권 사는데 당신이 진짜 시민권자란 말이야? 하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원래 시민권자다.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자로 태어났다. 당신처럼 돈 주고 산 그런 시민권자가 아니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당신하고 나하고는 같은 시민이라도 질이 달라요. 똑같은 시민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심리까지 들어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당신보다 진짜 시민이야. 천부장은 시민권을 돈을 주고 샀지만 사도 바울이 태생적으로 시민권자라는 말은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로마 시민권을 함부로 이방 민족들에게 주지 않거든요.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바울의 가문이 로마 정부 입장에서는 대단히 큰 공헌을 한 그런 아주 이방인이지만 그러나 로마 정부 입장에서는 훈장을 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거를 공신 그런 거라고 하면 될까요?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공을 세운 가문이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의 가문이. 그러므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의 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천부장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러운 사람인 거죠. 자기는 돈 주고 샀는데 앞으로 뭔가 좀 해보려는 야심으로. 근데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로마 시민이야? 아이고 이거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이미 큰일은 시작이 됐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를 결박하고 채찍질해서 신문해가지고 진상을 파악해라 라고 명했으니
그렇지만 이왕 벌어진 일, 쏟아진 물을 다시 담을 수는 없는 것이고, 이 사건을 어떻게든 자세히 해서 정확하게 해가지고 잘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도대체 이런 사태가 왜 일어났느냐. 매질에서 알아내려고 그랬는데 매질에서 알아나는 것은 이제 지금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러면은 정상적인 절차를 지금부터라도 밟아야 되겠다. 보고서를 쓰고, 그리고 이제 자기 선에서 해결이 안 될 문제 같으면은 총독에게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제일 먼저 할 게 일종의 경찰서 가면 이제 그 조사한 보고서를 이제 조서라는 걸 꾸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쓰려면은 이 상황의 원인이 뭐냐를 파악해야 되는데, 자기가 함부로 신문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어디에다가 이제 말하자면 공을 넘기냐면은 공회에다가 넘깁니다. 공회에서 이 사람을 신문하게 하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공회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오늘 23장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 보면은 2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라고 한 것은 공회 앞에 섰다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 유대 나라가 비록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로마 입장에서는 굳이 세세한 것까지 다 간섭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금만 잘 내라. 그리고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웬만한 거는 다 권한을 광범위하게 위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치정부를 세우는 거예요. 그 자치정부를 이끌어가는 통치기구가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대제사장을 의장으로 해가지고 70명의 공회원으로 구성되는 그런 통치기구인데, 그 통치기구 모임을 임시회의를 이제 천부장이 요청을 해가지고 모인 겁니다. 모인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을 세워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원인을 진상을 조사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천부장의 의도였고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공회 앞에 서게 되는데, 바울이 공회를 향해서 첫 번째 꺼내는 말이 뭐냐 하면은 23장 1절 후반부에 보면은 나는 이제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이보시오, 당신들도 하나님의 백성들, 나도 하나님의 백성. 근데 나는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양심에 따라 조금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온 사람이올시다 라고 자기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자, 그러면 공회는 사도 바울의 이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꺼내려고 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온 사람이요 라고 말을 하자마자 대제사장, 공회의 대표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점잖게 말해서 그 입을 치라. 현장에서 있었을 그 표현은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상상하십시오. 그 입을 치라. 그 입을 치라는 것이요, 여기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선지자들을 핍박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입을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선지자들이 입으로 공격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패역한 백성들 향해서는 입으로 신랄하게 말하자면 비판을 하거든요. 그러면 듣는 사람 기분 나쁘잖아요. 어떻게 반응해요? 입을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는 말이 말하자면은 이 사람들이 들을 때는 막 엄청 기분이 나쁜 거죠. 여봐라, 그 입을 한 대 쳐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공회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이해. 사도 바울은 어떤 인물이냐 하면은, 과거로부터 시간은 많이 흐르긴 했지만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사도 바울을 잘 압니다. 어떤 인물입니까? 과거에
예루살렘에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그 교회를 공회가 중심이 돼서 핍박하잖아요. 피가 흐르는 그런 엄청난 핍박, 박해를 할 때에 그때 가장 앞장서서 행동대장으로 독한 짓은 도맡아서 했던 사람이 그 당시에 사울, 바리새인 사울이고, 그 사울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자신들이 하기 어려운 손에 피를 묻히는 일은 도맡아서 하던 그 사울이 어느 날 보니까 사람이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반대편에 서가지고 자기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제거하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없애야 될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나사렛 예수를 주라고 부르면서 그걸 복음이라고 하면서 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얼마나 또 그 일을 독하게 하는지. 죽이려고 그랬어요.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공회는 어떻게든 사도 바울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성공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근데 지금 지발로 나타난 겁니다. 근데 어쨌든 로마군 천부장도 있고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근데 한마디 변론을 할 기회를 주게 되었는데, 그때 하는 말이,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살아온 사람이다, 형제들이요 라고 말하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한 대 쳐, 그 입 한 대 쳐버려 라고 말을 한 것이죠. 이 말을 듣는 사도 바울은 기죽지 아니하고 대제사장을 향해서 23장 3절에 보니까 회칠한 담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회칠한 담.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회칠했다는 말은 뭐냐면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해 보이는데 속은 아니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회칠한 무덤 하면은 회칠해서 깨끗하게 단장해봤자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죽음이 들어있는 거죠. 대제사장을 향해서 회칠한 담이라고 한 것은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한 그런 종교 지도자처럼 보이는 당신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로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까지 부끄러움 없이 살아온 사람인데, 당신은 율법의 수호자로서 살아야 될 사람인데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썩어 있는 존재로구나 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죠. 회칠한 담이로구나. 사람들이 볼 때는 더 화가 납니다. 대제사장을 향해서, 대제사장님을 향해서 이렇게 불손하게 덤벼들다니 하면서 이제 그냥 비난을 하게 되겠죠. 그러자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23장 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몰라서 몰랐다 그랬을까요? 원래 아는 사이인데. 아나니아는 원래부터 대제사장인데. 여러분이 저를 향해서, 아이고 담임 목사인지 몰랐어요, 그러면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죠? 나는 당신이 담임 목사인지 몰랐어요. 그 말은 그 속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죠. 우선 직접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당신 옛날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보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는 게 나는 참 부끄럽소. 나는 대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겠소. 뭐 그런 여러 가지 뜻을 담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대제사장님이세요? 몰랐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분위기는 얼마나 험악하겠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또 지혜를 주시나 봅니다. 이 상황을 타개할. 공회의 회원들의 중심 71명 중에 한 사람은 대제사장, 나머지 70명의
공회 회원들 중에서요 가장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구성이 되거든요. 가장 많은 사람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사두개인들입니다. 귀족들,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종교 귀족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두개인들이 가장 많고 또 바리새인들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똑같은 유대교인들인데 그런데 그 믿음의 컬러가 상당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다양한 그 파들이 있잖아요. 파. 크게 보면은 기독교이지만 흔히 구교, 신교라고 말하는 가톨릭이 있고 개신교가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교파들이 있습니다. 정교회도 있고 또 정교회도 지역마다 뭐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뭐 또 이디오피아 정교회니 뭐니 해가지고 많은 교파들이 있습니다. 개신교회도 장로교도 있고 그리고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그런 것처럼 유대교 내에도 파들이 있습니다. 그 파 중에 예수님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파 두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은 사두개인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는 겁니다. 파가 있는데 이 둘 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인들인데 그들이 믿는 믿음의 내용에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천사도 인정 안 하고 귀신 같은 것도 인정 안 하고 부활이나 이런 것도 인정 안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다 합니다. 천사도 있고 영적인 것 다 인정하고 부활도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이 교리에 관한 부분에서는 서로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를 못하고 다투는 사이예요. 그거를 잘 사도 바울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막 소동이 벌어지려고 그런 상황에 갑자기 딱 말을 꺼내는 게 6절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사두개인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잠깐만요. 내가 말이야 내가 원래 바리새인이요 내가 왜 이렇게 핍박을 받는 줄 아시오?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고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소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바리새인들아 당신들하고 나하고 같은 편이야. 사두개인들이 우리 적이야 라고 딱 그 불씨를 탁 던져버린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가장 예민한 문제를 딱 던져버리니까 공회 회원들이 갑자기 바울을 놓고 신문하고 뭔가 좀 문제를 삼고 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죄 없네. 부활 있잖아. 맞아. 저 사람 억울하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두개인은 무슨 소리야? 하고서 자기들끼리 이제 다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9절에 나오는데요. 9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여기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 뭐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 아무 죄가 없는데 왜 끌려온 거야? 맞잖아. 천사가 말해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사두개인들일 때는 막 기가 막히죠. 속에서 열불이 나죠. 이렇게 자기들끼리 막 싸우니까 이제 천부장이 공회 앞에서 뭔가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고 싶었는데 공회원들이 지들끼리 막 싸울 상황이 되니까 이거 잘못하다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찢겨질까 말하자면 바울에게 해코지할까 걱정이 돼가지고 그러면 또 자기 의도가 달성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다시 바울을 빼돌려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 아주 유명하고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신 거죠.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너 로마에 갈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해 왔잖아. 로마에 가야 돼. 로마에 가서 여기서 그런 것처럼 복음의 증인으로 활동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때까지 로마에 가서 증언할 때까지 무슨 얘기입니까? 어려움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문제는 없을 거야. 너 안 죽어. 그 얘기를 한 거죠. 네가 계획하고 비전을 삼고 기도하고 했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언하겠다는 그 기도를 내가 들었고 나도 그렇게 진행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의기소침하지 말고 힘을 내라. 너는 로마에 가게 될 거다. 그 말은 내가 그때까지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의 삶은 들여다보면 외줄타기 하는 것 같은 아슬아슬한 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참 당신 위험합니다, 가면 체포됩니다, 죽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길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마땅히 간다, 내 생명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라고 가는 그 사도 바울의 선택,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지켜주신다. 위기는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위기가 그를 해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사명을 다할 때까지 돌보시며 지켜주시며 필요한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주시며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저도 사도 바울에게 어찌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들을 이제 지나오면서 느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참 넘어가게 하시는구나. 다가오는 파도는 끊임없습니다. 끊임없이 파도는 밀려오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넘어가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순간순간 수시로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의 삶이고 또 여러분의 삶도 그럴 것입니다. 살다 보면 큰 파도에 의해서 휩쓸려서 때로는 물속으로 고꾸라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서서 파도를 헤치고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것들을 헤쳐나가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계속해서 보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공회 앞에 선 바울 이야기,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또 지혜 가운데 순간순간을 넘어가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 그렇게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고 복음을 확산시켜 가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야기,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